독일의 신학자인 니철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에서 승리하는 데 있다. 세상을 이기는 데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만 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는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긴 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시고 또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 성은교회 성도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또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의 축복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실제 우리의 삶을 자세히 돌아보면 정말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가? 믿음을 가진 나는 정말 세상을 이기면서 살고 있는가? 돌이켜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믿음이 세상에서 믿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믿음은 집니다. 지는 것도 그냥 지는 게 아니라 판판이 깨져요. 물질에 믿음이 집니다. 그래서 돈 앞에 장사 없다고 물질 앞에 가르무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먹는 삶,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친구에게 믿음이 집니다. 그래서 친구 따라 믿음을 저버립니다. 세상을 찾아가는 거죠. 욕심에게 믿음이 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는데 욕심에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 앞에 믿음을 저버립니다. 심지어 무속에도 치러요. 무속.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무속인들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새해가 되면 무속인들을 찾아오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 앞에 믿음의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믿음이 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로 세상에서 이기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왜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세상에 지면서 살아갑니까? 이렇게 힘이 없이, 이렇게 능력이 없이, 이렇게 권능도 없이 믿음이 그냥 아무런 힘도 없이, 친구가 좋으면 친구 따라, 사람이 좋으면 사람 따라, 직장이 좋으면 직장 따라, 건강이 좋다면 건강 따라, 믿음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이런 연약한 믿음 속에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냐,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 그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커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요. 교회가 크면 나의 믿음도 큰 것처럼, 교회가 작으면 우리 믿음도 작은 것처럼, 그래서 큰 교회 교인들 앞에서는 기도 제대로 못 피고,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의 교회가 크고 작은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느냐, 아니면 세상에서 지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물질의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가는가. 건강의 문제가 생겼을 때, 몸이 아플 때에 그 문제를 믿음으로 어떻게 극복하면서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진로의 문제가 있을 때에, 취업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취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믿음으로 취업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요, 무속인들을 찾아가요. 답답합니다. 심지어 텔레비전에서도요, 무속인들을 아주 그냥 버젓이 너무 자연스럽게 출연을 시킵니다. 예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이거 뭔가 우리나라가 지금 영적으로 크게 잘못되고 있구나 하는 위기감을 저는 느낍니다. 자, 이 시대에 목사로서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가? 오늘 이 한국 사회에 어떻게 영적인 바람을 새롭게 이끌어 가야 되는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직분자로서, 빌택자로서, 항존직으로서 어떻게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길을 잠시나마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읽어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말할 때에, 백성에게 말할 때 그러잖아요. 원래 3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서서 설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고쳤잖아요. 그 고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막 사모하면서 높이고자 하니까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계속 설교했듯이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너희들이 싫어서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병이 고쳐졌다고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말할 때 그러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요한도 같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여하튼 둘이 같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는 중간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예배 현장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설교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은요, 복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예수 복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그 싫어하는 중심에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 맡은 자들, 레위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누구예요? 중직자들인 거예요. 중직자들. 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세상이 복음을 싫어하고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더 중요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교인들이 설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복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의 내용에 따라 설교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복받으라는 설교하면 아멘 아멘, 형통하라고 설교하면 아멘 아멘, 여러분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에 대한 설교하면 아멘 아멘, 내 상처가 너무 크다고 그러는데 회개하라고 설교하면, 희생하라고 설교하면, 순종하라고 설교하면, 십자가를 설교하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 총회부흥전도단에 같이 활동하시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저 일산에서 목회하시는 장땡땡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한번 저희한테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나는요 헌금 설교를 절대 안 해요. 부흥사무소 헌금 돈 내라는 설교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설교하면은 돈 내라고 성도들이 싫어한대요. 그래서 당신은 돈 내라는 설교 안 한대요. 그거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헌금 설교만 해. 안타까워. 여러분, 세상은 복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도 복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 동안 쭉 다시 한번 성경 내용들을 쭉 이제 돌아보면서 살펴봤더니 그게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구약에 보면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 예언자들 보면 환영받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대언하면 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시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요, 막 목에 가두고 돌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예레미야뿐만 아닙니다. 호세아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이 오죽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해서 말을 안 들으니까 너 결혼하는데 몸 파는 여자하고 결혼해라, 장녀하고 결혼해라. 그러니까요, 몸 파는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부인이 도망가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목사님이 몸 파는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사모님이 몇 달 살다가 바람 나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가서 또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있다가 또 도망가요. 그래서 성도들이 멘붕인 거죠. 어떻게 사모님이 그럴 수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게 너희의 모습이다. 내가 너희와 결혼하고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았는데 기분 나쁘다고 돌아서고, 마음에 안 든다고 돌아서고, 물질 문제 있다고 돌아서고, 건강 문제 있다고 돌아서고, 기도 응답 안 된다고 돌아서고, 니들이 그렇게 바람 피면서 우상으로 가는 너희의 모습이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늘 핍박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핍박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다고 했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백성의 장로들, 그들이 늘 복음을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귀에 거슬리는 말씀, 듣기에 부담되는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 오늘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그 말씀을 저렇게 부담스럽게 들리고 귀에 거슬리고 마음에 거슬리고 하는 그 이유가 뭔가? 목사님이 정말 목사님의 욕심에 따라서, 사욕에 따라서 목사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곡해해서 전하는 것인가? 아니면 목사님은 진리를 전하는데 내가 살기 부담스러워서 그러는 것인가? 부끄럽지만 저도 목사지만요, 목사님들이 사실은 복음을 악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기의 욕심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말씀으로 포장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게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포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요즘 정치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하나잖아요. 예수는 하나잖아요. 복음은 하나잖아요. 성경은 하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민주당이 옳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옳다고 하고서 가가지고 지지하면서 저를 합니까? 왜 그래요? 그 얘기를 하려면 신앙적인 얘기를 빼야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얘기는 빼고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야기를 가지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한다? 이거는요,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자기의 신념을 이야기하는 거는 괜찮아요. 목사는 뭐 얘기 못할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목사의 지위를 이용하든지 성경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진리를 말한다면, 복음을 말한다면 그것이 듣기 싫고 듣기 힘들고 마음이 불편하고 심지어는 막 짜증이 나는 그 순간이라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고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복종시킬 수 있는 믿음으로까지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가요. 복음은 항상 환영받고 박수받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은 참된 복음이 아닐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가 너무 은혜받고 내 마음이 막 너무 감동스럽고 내가 너무 위로받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복종시키게 하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성경에도 보면, 구약 성경에도 보면 계속 선지자들이 여러분 평안한 겁니다. 평안한 게 복입니다. 아무 일 없잖아요. 괜찮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 선지자들은 대부분 거짓 선지자예요. 대부분 거짓 선지자예요. 참된 선지자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면 안 됩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계속 이 설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선지자들은요,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뭐 우리 교회를 합리화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물론 때로는 위로할 때도 있어요. 격려할 때도 있어요. 대표적인 위로의 설교가 이사야서 44.
첫 구절부터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말로 계속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위로하라는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호되게 질투를 하시는지 1장 잘 알잖아요. 너희는 내 앞에 더 이상 예배드리려 하지 오지 마라. 헌금 헌금 질병 난다. 헌금 들지 마.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거 조금 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했고 자기 자랑하고 믿음도 없이 신앙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내 바닥만 밟을 뿐이라. 예배드리러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러시겠어요. 그러면서 신랄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마어마한 책망을 합니다. 유다에 대해서 계속 책망하는데요. 그렇게 큰 혼내놓고 야단쳐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이제는 위로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 위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그렇게 받는 거예요. 세상은 복음을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을 들으면서 싫어하는 나는 세상적인 사람은 아닌지 깊이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3절, 4절 우리 나우주 원장님 읽어주신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복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기가 막힌 아이러니아니에요. 세상은 복음을 싫어하는데요. 그래서 복음을 안 들어요.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런데요, 그 안 듣는 복음이, 듣기 싫은 그 복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 성전 맡은 자들이 듣기 싫어해서 와서 이들을 잡아갔어요. 설교하는 도중에 목사가 끌려간 거예요. 잡혀간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예배 드리는데 설교하고 있는데 경찰이 와서 저를 잡아갔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와, 우리 목사님 뭔가 큰 죄를 잘못했나 보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날 거냐? 그러면서 교회를 떠날 거냐? 아니 어디 그래도 지킬 거죠. 이거 지금이 문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었어요. 가두었어요. 3절을 보니까 잡아 가두었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러면 다, 와, 예수 믿으면 저렇게 다 잡혀가는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다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환난을 당하는구나. 그러면서 다 돌아갈 줄 알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복음을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막 대부분인데 그 중에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남자가 5,000명이나 됐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의 교인이 있었거든요. 교회가 부흥해서 5,000명까지 부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세상은 복음을 싫어했습니다. 사람들은 복음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싫어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죽음과 부활에 죽어야 부활한다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는데 목사님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부흥이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거는 세상의 시간을 가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의 말이었고요. 하나님의 시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부흥하게 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복음이 세상을 이길까요?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교회가 주어서는 교회가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교회가 주어서는 교회가 세상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잠시 인기는 얻을 수 있죠. 잠시 호응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줘야 될 것을 주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은 세상과 같아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둠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을 많이 비추면 싫어하죠. 왜냐하면 자기의 삶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부패한 사람들에게 소금을 주면요, 싫어해요. 짜증나요. 왜요? 아프거든요. 여러분, 상처난데 소금 뿌려보세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아픈 곳에, 그 부패한 곳에 소금이 뿌려져야 부패함을 막을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부활의 복음이고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임직자로 세움받기 위해서 피택받고 훈련받는 여러분,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자기 희생과 헌신의 복음, 이 복음을 들고 나가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복음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누군 시간이 남아서 기운이 남아서 교회 와서 청소하겠어요? 누구는 물질의 여유가 있어서 헌금을 드리겠어요? 건축 헌금하고 10의 2조 3조 하고 구제 헌금하고 성경헌금 하겠어요? 다 똑같아요. 50만 원 버는 사람이나 5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씀쓰기는 다 똑같습니다. 부족한 거는 다 똑같아요. 많이 번다고 넉넉히 있지 않아요. 많이 번다고 헌금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이 헌신의 복음을 한번 듣고 하나님 앞에 실천해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평상시보다 많이 드리든지 평소에 봉사하지 않았다면 봉사를 한번 열심히 해보시든지 예수를 믿으면서 뭔가 한번 핍박을 받아보세요. 아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주변 사람들이 좀 교회 좀 그만 생각하고 교회 좀 그만하고 그 멀리까지 꼭 그렇게 가야 돼. 무슨 소리라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누구에게라도 한번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저지를 한번 당해보는, 핍박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한번 말려볼 수 있을 만큼 한번 믿음으로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세상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4절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괴로워도 믿음의 결단을 하고 복받는 결단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가고요, 부흥해져 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고 순종한 자가 많으니 성은교회
아무개 믿음이 크게 자랐더라. 아무개 성은교회 아무개 성도의 믿음이 크게 자랐더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많으니 성은교회가 믿는 자가 많았더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리라. 그래서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